복음, 내 어찌 복음을 자랑치 아니하리요? 내 어찌 이 복음을 사랑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이 복음을 어찌 노래하지 않으리요? 새해를 보내면서 무엇으로 내 인생의 문을 열까?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열어나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내 어찌 복음을 자랑치 않으리요?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이 유일한 기쁨이 있는데 그 유일한 그 기쁨을 저는 이 복음이라고 스스로 소개합니다.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이 복음, 그리고 자기를 삼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렸던 이 복음. 그래서 그는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인생의 사력을 다하여 마지막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불태웠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십자가가 무엇이었기에 그가 이토록 생명을 걸고 자랑을 했겠는가? 왜 저 병석의 마지막 그의 병을 투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이 속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이게 뭐가 기쁘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십자가가 뭐 그렇게 자랑스럽냐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요, 자랑할 게 전혀 안 되었어요. 자랑은커녕 오히려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어 달린 저 십자가는 흉악범이나 매달았던 자리고요, 거기에는 나라의 반역한 반역죄를 저지른 자를 매달았던 자리고요, 심지어는 로마 시민에게는 저 흉악한 저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복민들이나 하류민들, 노예들, 흉악범들, 그런 자들을 사형 선고하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그런 그 십자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매달려 죽은 예수는 더욱더 그러하지요. 수치의 상징의 죽음에 매달린 예수가 자랑이라니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바보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도무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왜 그토록 이 복음을 자랑을 하고야 말았던지, 그 이유를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이유 첫 번째입니다. 그 이유 첫 번째입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능력. 여러분, 복음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이거 스치고 지나가는 그 한마디 대화 같습니까?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복음이 어떤 이의 심령에 제대로 떨어지니 그 심령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어요. 그의 삶에 참으로 위대한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어땠습니까? 그 간수들, 바울을 잡아 가두던 그 간수들이 복음의 씨앗이 그의 심령에 떨어지니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송두리째 복음으로 삼키움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복음을 어찌 우리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우리 입속에 머물러 있을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밖으로 쏟아놓을 때, 복음을 자랑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할 때에는 거기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심령을 구원케 하는, 만족케 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신유의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내 인생을 인도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를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악한 사단의 마귀 권세를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미국의 스포츠 하면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무엇입니까? 미식 축구죠. 풋볼입니다. 이 미국의 이 풋볼 경기가 있는 날인 그 도시는요,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찾아갑니다. 저도 그런 장면에 경기장에 워낙 비싸서 들어가지는 못했고 몰려가는 사람들은 보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이, 차들이 쫙 밀려서 가는가. 그 도시 한번 갔다가 그냥 교통 혼잡으로 아주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입니다. 월드컵은 구경하지 않아도 이 미식 축구는 구경하러 갑니다. 2018년도 작년에 연말에 우승팀이 가려졌습니다. 온 시내가 다 축제 분위기죠. 바로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이 최고의 챔피언이 된 겁니다. 제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친구들도 모여가지고 그거 본다고요. 커피 마시면서 응원하고 이런 거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은 미국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팀이 시작을 할 때 한 번도 우승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체 팀 중에 한 팀이었다. 과거에 역사상 우승한 경력도 없거니와 가장 약체 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팀이 우승하니까 미국이 더들썩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팀이 챔피언이 됐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광고하고자 그 팀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 팀이 어떤 모습으로 우승 이후에 그의 모습들이 어떻게 밝혀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코치, 그리고 감독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 어느 장소에서도 간에 복음을 당당히 밝히고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영상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그 많은 부와 명예는 단지 무대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송이 전 세계로 흘러나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살인마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그리고 갖고 있는 지식도. 그러나 그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어찌 부끄러워하리요? 내 어찌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가? 이 복음에는 누구든지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곳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6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범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것이 복음의 범위입니다. 이 범위는 야만인에게나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강도든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신의 부하를 죽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모자라가지고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 순간에 흉악범으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려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외면하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동성애자들까지 복음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이 동성애자들을 향하여서 정죄는 잘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정죄한지, 비판을 잘하는지 욕합니다. 아예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체도 사람들은 질병에 걸립니다. 저 사람은 안 걸리지만 나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동성애는 뭐냐? 저는 고민하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정신적인 질병이구나, 영적인 질병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단지 그들이 육적인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 있고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들을 저주하듯이 대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정녕 복음이 필요한데, 제 둘째 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청정부 목사님이 과거에 동성애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청년들에게 밝혔어요. 자기가 아파했던 지난날의 그 시간들, 동성애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병에 걸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병이 치료받지 못하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치료받아야 벗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몸부림치. 이겨내려도 이겨낼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의 눈은 더 저주스러운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니 더 힘들었다는, 가족들도 그렇게 쳐다보니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씨앗이 그의 정신세계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혼의 세계를 치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 지금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결혼하였어.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많은 집회가 일어나고 많은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녕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그러지는 않는가?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도 진정한 복음이 필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살인마,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원흉입니다. 살인마예요. 원수 중에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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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찾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인 주동자,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었고, 급기야는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누구든지 모든 이에게 다 사랑을 베푼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어요? 복음송에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정말 사랑 놀랍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따르던 자를 돌로 쳐 죽인 자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찌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리요? 자랑하지 않겠는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람을 가려요.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 우리가 정녕 이 자리에 옆에 앉아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까? 앉기를 원합니까? 서먹서먹합니까? 선입견에 왠지 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이유는 단지 하나, 이 사실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용서받지 못할 세상에 그 어떤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가끔씩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나쁜 마음 가지고 이런 말을 하다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그것을 흐리게 만들어요. 이 복음은 그것을 그 생각조차 지우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들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생각을 송두리째 지워버리고 백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내 어찌 자랑치 않으리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도대체 왜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 이거 궁금하잖아요. 왜 이토록 이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죄성을 지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 이유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1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탁월하게 나타난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그 능력을 믿는 이들에게 살게 만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 의를 만들 수도 없고 이 의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이것은 인간이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고 죄 없으신 그분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의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 종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요 영성 훈련에 바로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도팀들은 거기에서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200여 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가는 길은 같이 보일지 몰라도 끝은 다르게 갑니다. 여기에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다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완전한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 의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 이 의로 인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용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의니까. 나는 불완전한 의니까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분이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한, 그분이 우리를 맡고 있는 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한,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판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판결. 무슨 판결? 공정한 판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정한 판결. 하나님이 이 판결을 하는데 너무나 공정하게 한 판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공정한 판결이다. 무슨 판결? 우리를 무죄라고 선포하는 공정한 판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로 우리를 구원한 그것은 너무나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 판결받으면 여기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 속에서 행동 속으로 지은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판결받으면 완전하게 공정하게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죄로. 할렐루야. 눈보다 양털보다도 희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가지고 있는 지식면에도 자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사업가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신분적으로 시민, 로마 시민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그였지만 나는 모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 외에는.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공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예수 공로,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생명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복음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자기 혼자 간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이 사실들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었어. 그는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길 나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죄가 무죄로 판결받은 여러분, 그 믿음의 사실들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의인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래서 죄인으로 오늘 이곳에 여러분은 올라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믿음으로 의인으로 변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셨어요. 완전하게 판결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까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을 보셨죠? 그들의 무대는 풋볼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에서 뛰고 있는 목적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겠다. 말마다 복음. 누구에게나 마이크 대도 말마다 복음. 그들이 월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선수들이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일주일에 밤마다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어찌 이런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겠습니까? 내 어찌 복음을 자랑하지 않으리요? 금년 한 해에 우리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어도 그 사업장이 복음의 자랑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에게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소중한 구원이 그 속에 있는데 어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는데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누구든지 만나는 자들마다 어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영원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찌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19년도 다 함께 일어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찌 복음을 자랑치 않으리요? 이 발걸음을 금년 한 해에 옮겨놓는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